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1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좀 위험에서 구출해 주세요. 이번 시험이 있어요. 이번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그러면 이 지키실 때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느냐 하면 죄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키시느냐?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본문 전에 있는 지난번의 본문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내가 이들을 지키고 보존했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악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금이 가요. 관계의 금이 가요. 정말 위험한 건 어떤 사고, 전쟁, 그런 것도 위험하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건 죄예요. 악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무엇으로 지키셨는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남들은 못 믿는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이 말씀의 역사를 씨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씨앗 알죠? 씨앗. 우리가 믿은 이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여기 씨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 목사는 죄도 안 짓는가? 권사님은 항상 거룩한가? 장로님은 뭐 이 세상에서 떠난 분인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어도 완전히 빠지진 않는다고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 옆에 그 흙이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제가 교회 가까이 살거든요. 교회 쪽을 보면 이제 흙이 있어요. 쫙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뭐가 쑥쑥쑥 솟아나대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솟아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참 힘이 세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죄가 참 힘이 세지 않아요? 지긋지긋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자꾸 솟아나지?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죄예요. 근데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셉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십자가 안 없어져요. 여러 때로 우리가 교회를 등한히 할 때도 있었을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도 있었을걸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길, 거기 우리가 다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그럴 때도 이상하게 이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요. 소리쳐요. 야, 사람들이 다 쫓아간다고 그리로 가지 마.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 라고 내 속에서 말씀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개척적인 삶이에요. 안 가본 길이거든요. 저 사람이 가지 않았지만 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24절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니까. 나 아니야,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진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참 만족이 있지 않아.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뭐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게 자유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믿지 말래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어떻게든 이 가운데 살아가려고 살지 말고 기꺼이 죽을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래요. 저는 십자가 지고 그냥 확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려고 살래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로 살래요. 주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살래요. 이게 부담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고난이 있다. 그러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죠. 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욕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거기까지 했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너희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골로새 3장 5절과 6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욕망들을 그대로 살아내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적당히 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해도 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런 정도는 봐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 또 이런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 대조가 있어요. 대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가치, 이대로 가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함이 이 기도에 묻어 있어요. 자, 대조.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라고 그러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궁정에서의 한날. 근데 다른 곳에서의 몇 날? 첫날보다 낫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짧고 믿음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원리는 그렇죠. 근데 오래 살고 싶으세요? 짧고 굵게 살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라기보다 여러분, 이제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건 하나님 소관에 달린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도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래 사세요. 네. 저 은퇴하는 거 다 보세요. 네. 자, 근데 첫날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운 데서 사는 첫날이 믿음으로 사는 한 날보다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봤냐 하면 사울을 봤어요.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이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죽음을 죽게 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다윗이 봤어요. 아마 그런 결심을 했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되지 않고 싶습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빨리 죽을 수도 있겠고, 또 저 사람보다 더 못 가질 수도 있지만 저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성공한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참 순수한 목사로, 진실한 목사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조금만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의 장막.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대부분 집이 장막이었으니까 내 장막, 악인의 장막, 다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교회 사찰 아닙니까? 교회 사찰 불편하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교회 가까이 새간에서 새집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비유란 말입니다. 굳이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너무 멀지 않은 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차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돼서 예배를 빠질 정도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의 기도만 더 보죠.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8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이 마음에 헛것이 화득 차 있는 것, 거짓말, 진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신기하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헛된 것, 허탄한 것과 거짓말이 가득하면 이 사람이 이걸 느낀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죄 지을 때 있죠. 이러면 안 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 나한테 좀 멀리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도 그 다음 기도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 보면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인지 제가 압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 거 느끼세요? 교만이 꿈틀거리는 거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 죄 짓죠? 그게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승리. 그 너무 어린애가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오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오빠인 줄 알고 실수하잖아요. 그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공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할 성공을 하시고 30대 할 성공하시고 40대, 50대, 60대에 할 성공을 하나님이 그때 실패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갑자기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또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보니까 너무 없으면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저는 뭐 믿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주와 함께 여기가 천국이오니 나는 안 먹어도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구역장, 교사, 우리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약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에 안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굴의 기도의 앞부분을 한 부분을 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재정적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셔서 이때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텔레비나 이런데 워낙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니 공포 영화, 남양 특집, 뭐 구미호, 막 빨간 거 이렇게 쭉 바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하도 봐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주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죄를 부추긴다고요. 이게 참 애매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하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과 그 죄를 부추기는 사탄.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항상 주의하세요. 죄가 올라와요. 자, 내가 하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살다 보면 저놈이 밉죠. 지난주에도 미워서 막 너무 힘드셨죠. 답답했죠. 원망이 올라왔죠. 쟤 때문인 거 그러고, 저놈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을 믿지 마세요. 지금 좀 전에 아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속에서 죄악이 올라오고 그 유혹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여러분, 이 죄악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탄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죄를 꼬드긴다고요. 죄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죄 지면서도 알죠. 미워하면 내 손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물질의 탐욕에 넘어가면 쫄딱 망하는 거 아시죠?
정욕의 노예가 되면 비참하게 되는 거 알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죠.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좀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사람 마음이 이 안에서 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뭐 이렇게 보죠. 쟤 왜 저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 자, 지금 여기서 막 대화가 일어나죠.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희한해요. 막 미워요.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맞아,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맞아, 그때 그게 실수였어. 막 말이 막 오고 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이 올라오는, 마치 막 화염이 막 올라오는,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막 물을 그냥 소방수가 물을 그냥 확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죄악의 불길이 잦아듭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시편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마음, 전쟁터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한 시인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속에서 너무 힘든 마음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는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너무 힘들다. 난 눈물만 나온다. 영적 침체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 좀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죠? 9절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그리고 뭘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왜 염려하고 있니?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내가 나한테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도우실 거야 라고 내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악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1절도 똑같아요. 이게 3번 반복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3장도 43편도 맨 끝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자기를 불러요. 야 너 근데 뭐지?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해하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 중에 3번, 4번, 5번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시편 73편 28절과 27절인데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요, 반대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늘부터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보전의 기도를 드립니까? 보전의 기도보다 정욕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의 장막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첫날보다 하루가 더 좋습니다. 저를 오늘도 지켜주시고요,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실패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받아 임재 가운데 품어주시고, 죄악은 떨어지게 해주시고, 은혜는 부어주시며,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늘 돌아보며 나를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저자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는 3번 갖고 안 됩니다. 주님,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이 거짓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시며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